우리는 예수님 안에 한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한 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초에 2022년을 시작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피기 시작하였고요. 물론 아직 다 전체를 마무리하지 못했지만 이 중요한 교회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이 머리로 하는 지체로 그 몸에 붙어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는 아주 직결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결코 등한시할 수 없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교회의 참된 교회의 외적인 표지로서 이 세례와 성찬에 관해서 함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실까요? 참된 교회의 외적인 표지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첫째로는 말씀 전파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표지는 말씀 전파고, 두 번째가 성례였습니다. 이 세례와 성찬, 성례. 그리고 세 번째가 권징이었습니다. 약간 낯설죠?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우리 개혁교회가 말하는 외적인 표지입니다. 첫째가 말씀 전파, 둘째가 성례, 세 번째가 권징. 자, 그렇다면 내적인 표지는 무엇이 있었죠? 내적인 표지는 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일체성, 유기체성, 거룩성,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 기억하지 못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괜찮습니다. 기회가 되면 몇 번 더 자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참된 교회의 영적 활동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몸이라면,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그 몸의 지체로 붙은 손과 발이라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영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님께 대한 활동과 그리고 지체를 향한 활동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활동,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가장 중요한 활동, 예배. 그 둘째가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거듭남과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도 이 예배에 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우리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에 대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 지금도 예배하러 모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입니다. 영적인 활동이 그렇다는 거죠.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죠.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는 방식이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이겠죠. 자, 그리고 지체를 향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활동, 지체를 향한 활동. 기억하시나요?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것을 몇 주간 말씀드렸죠. 모든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활동이 진실한 사람이라면 지체를 향한 활동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어느 영역에서나 한편으로 치우칠 수가 없죠. 예배는 잘 드리지만 지체를 향한 활동에서 부족하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사적으로 성도들과 만나고 재미있게 대화를 하지만 영적인 일에 부족하다면 그건 또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우리 구원받은 신자를 알아보게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겉모양만 그렇게 되면, 그럴싸하면 그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최소한이죠. 정말 그가 거듭나고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임을 확인한다면 그에게서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을 우리 머릿속으로 잘 그려지지 않아도 또 괜찮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나는 그런 거 잘 몰라도 되니 그냥 개인적으로 예수님 잘 믿고 전 구원받는데 문제 없어요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은 굉장히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교회와도 맞지 않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나 모든 이 성경적인 교회와는
전혀 별개인 내가 만든 또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 마음에 좀 불편하시거나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마음을 말씀에 비추어서 수정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현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오늘 새벽에 히브리서 3장을 하는데 그렇게 저자가 불러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 그렇게 부릅니다.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구원과 교회와 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아가는 것에 결코 소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관해서 말씀과 성례와 권징과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영적인 활동들, 거기서 우리는 확인하시고 도전하시고 또 은혜를 누리시고 그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가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저는 그런 것은 괜찮고요. 그저 구원에 필요한 아주 핵심적인 것만 알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찌 보면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논리적인 것 같아요.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인데 어떻게 우리가 좀 느끼고 할까? 물론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가장 친숙하고 특별한 방법,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다고 하는 그것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고 맛볼 수 있게 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찬입니다. 성찬. 정말 특별한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너무나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죠.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한 끼 식사를 생각하면 어찌 보면 하찮은 것 같고 어찌 보면 그냥 때울 수도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아주 흔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너무나 평범한 것 가운데 진리를 숨겨 놓으셨어요. 우리가 늘 갖는 그 식사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 되고 또 성도와 교제를 그 안에 가득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 안에서 영적인 공급과 구원의 진리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요, 참 감사하게도 멀리 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부간에 또 가족간에 식사하면서 그 안에서 진리가 이미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을 다 멀리하고 산에 가서 영적인 일을 한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하시면서 거기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준다, 내 살을 준다, 이것을 경험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그것을 매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에 지체된 성도로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시행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것을 복으로 여기시나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한 몸됨을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하는 이것은 너무 귀한 복이죠. 그렇습니다. 성찬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 잡히시는 그날 밤에 유월절 명절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위 최후의 만찬이라 그렇게 말하죠. 거기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찢으시는 주님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포도주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식사 자리를 가지셨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20절인데요. 우리 남자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우렁차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주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아멘. 그러므로 성찬은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즉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믿음의 사도시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역시 이 성찬은 그런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다. 그래서 아무나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랄까요, 체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한 몸 되었음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새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하는 성도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된 신자라면, 여러분들이 참된 신자라면 반드시 성찬에 신실한 마음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되고, 또 일주일 전에 광고가 나갔으므로 예배에 어쨌든 준비하시겠지만 더 특별한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것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성찬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 어쩌다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 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뭔가 하자가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성도라면 이 성찬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찌하든지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교회에서 성찬을 한다 하면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내가 예수님과 한 몸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거룩한 예식에 우리는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이 성찬은요, 이 땅의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음을 나타내는 귀한 증거임과 동시에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찬이 장차 있을 천국에서 누리게 될, 주님과 함께 맞이하게 될 그 잔치 자리를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미리 맛보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기서 즐기는 그런 기쁨의 잔치 자리를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를 더 읽어보겠는데요. 이번엔 우리 여성 자매님들께서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려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아멘. 그렇습니다. 즉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마침내 그날에 이 땅에서 예표로 주었던 그 모형처럼 주었던 이 식사 자리를 이제 장차 만나게 할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것으로 마시고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망함이 있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장차 주님을 만날 때 이 기쁨의 잔치 자리를, 우리는 그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그 예수님과 식사 자리에 거기 없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기념할 때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귀한 성례가 결코 형식적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힘써야 하는데요. 우리 성경 한 군데를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를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자, 눈을 뜨시고 다 같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고린도 교회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그렇게 먹고 마실 때 무엇이라 말합니까?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다. 엄청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다. 이렇게 자기를 살피지 않고 성찬에 임할 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바울의 표현이 굉장히 참 어려운 표현이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것이 성찬이 된다. 그러한 결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았다. 물론 여기서 잠이 지금 주무시는 분처럼 그 잠은 아닙니다. 사망의 잠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배 시간에 주무시면 사망의 잠을 자는 것과 마찬가지는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 이것은 끔찍한 얘기입니다. 사실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성찬을 하는 것이 그야말로 기념인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무슨 약해지거나 병들거나 죽는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자기들의 욕심에 이끌려 행하다가 실제로 그들의 영이 떠나는 혼이 떠나는 죽음을 맞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병드는 일, 그들 안에서 어떤 이 죽음에 관한 일에 대해서 이 성찬에 대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우리가 무서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다 연약해서 이렇게 말을 들을 때 성찬에 사용되는 이 성찬기와 또 떡과 잔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굉장히 신성시 여기고 그래서 먹고 남은 건 꼭 화분에 버리고 또 이 준비하는 분들은 또 권사님 중에서 선별해서 이렇게 좀 최고 권사님들이 하거나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 또 그것을 그렇게 여기면 그것은 또 새로운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 성찬에 관한 교훈을 한 그 말씀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귀한 성찬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실상 그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속에 사실 눈에 보이는 어떤 질병과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지체를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마음에 있는 그것이 아니고서 성찬을 했다는 것은요 이미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참 끔찍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있던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서 같이 떡을 먹고 잔을 받아 마셨지만 그가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형식적으로 이 성찬에 참여한다 해도 그에게는 이 성찬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찬에 대한 교훈을 마무리하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3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아멘. 그들이 서로 기다리지 못한 것 같아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와 음식을 많이 가져온 자와 또 미리 온 자와 늦게 온 자가 일하다가 늦게 온 사람이나 그 당시엔 노예도 많았고 또 세상의 직업도 달라서 모이는 시간에 지쳐서 이렇게 오고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례와 성찬, 성례식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에서 행하는 이 한 몸 되었다는 의미이고 그러기에 교회에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그 어떤 차등도 없이 서로 기다려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어서 서로 기다려주는 것, 그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 안에서 올바른 성찬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성찬의 그냥 외형적인 형식만을 취할 때 주님의 살을 찢기심을 또 그 피 흘리심을 헛되이 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참으로 우리 누군가를 기다려준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굉장히 바쁘고 시간을 쪼개어 쓰고 밥 먹을 때도 보면
이렇게 식당이나 가보면 또 지하철이나 다 각자 바쁘고 자기 스마트폰 들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갖든지 혹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들의 삶을 들어주고 기도 제목을 듣고 하는 일이 어디 좀 쉬운 일인가요? 누가 좀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 같으면 얼른 들어주기 힘들어서 빨리 끊고 싶고, 그리고 핵심만 빨리 얘기했으면 좋겠고, 또 내 시간 빼앗기는 것 우리 별로 원치 않습니다. 저 자신부터가 참으로 듣는 연습이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렇구나, 그 사람의 삶이 그렇구나 하고 듣는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 어쩌다가 다른 사람이 내 심기를 조금 불편하게 하면 뭐랄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죠.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왔나 하면서 그런 한몸됨을 포기하고 잠수 타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상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은 그렇게 개의치 않다가 내가 상처받으면 그렇게 내 허물이 드러나면 심기가 불편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시면서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공동체 안에서 나의 추함이 드러나도 허물의 가리움과 사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찌 허물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어찌 연약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내놔도 그것이 가리워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구나, 그것을 경험하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어떤 사람의 연약함을 봐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연습을 하는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 허물도 가리워지고 누군가의 허물도 가려졌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렇게 사랑받음을 연습하고 또 사랑함을 연습하는 그런 허물을 가리우는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 사람들과의 대화는 잘 통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얘기에 관심사가 나오면 귀를 번쩍 뜨이고 하지만, 만약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과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한 주 동안 어떻게 분투하면서 살았는지를 얘기하는 것에는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그것이 낯설고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몸이 맞는가?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이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주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하였는데, 또 자기를 살펴야 하고 이 떡을 자기를 살피지 않고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고 할 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자기를 살피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를 살피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죠? 물론 세상과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의 거짓됨과 음란함과 온갖 더러운 것들, 그것을 회개하고 이런 죄악들을 회개하고 성찬을 받는 것, 1차적으로는 그것이 맞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는 죄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본다면 자기를 살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한 몸됨을 힘써 지켜왔는가? 그것이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살면서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 간에 그 기도 제목을 나눔을 가짐이 있었는가? 모든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켰는가? 그것이 자기를 살피는 일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주의 살과 피를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이 거룩한 예식이 오히려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한 몸된 지체를 확인하고 이 귀한 천국으로 연결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혹시 졸리신 분 있으면 꼭 피곤하시죠? 거의 말씀 마무리 되었는데요. 오늘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면 이곳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떡을 떼며 보내는 시간은 너무 행복한 시간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잔치의 영적으로 연결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그리스도의 몸과 이 몸된 성도들과 보내는 이 시간이 다른 어떤 시간보다 아깝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계를 보시거나 혹 언제 끝난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때도 말씀드린 처럼 영원한 천국에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시간이 그것과 연결된다고 했는데, 이 시간이 졸리거나
사망의 잠을 자고 싶거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참 끔찍한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기다려주면서 내 옆에 있는 귀한 지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성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 이 땅에서 참된 교회 성도들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하늘에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들로서 주님의 한 몸 된 지체를 불러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어나갈 귀한 동력자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귀한 주님이 허락하신 몸된 지체들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성찬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되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귀한 성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